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각기 다른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이란 모든 나라들이 지금 팬데믹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나라 경제가 이제 마비 상태고요. 각 나라들마다 자국민 보호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500년대로 종교가 타락되었을 때, 기독교가 타락됐을 때 흑사병이 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죽어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은 무언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일어난 것이었다면 당연히 그냥 끝나는 역사 쪽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500년 뒤에 또 왔잖아요. 주기적으로 와 있는 이 전염병의 창궐함과 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기근과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전쟁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안일하게 평안하다, 그리고 나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연구하는 것도 세상의 지혜일진데, 성경에는 오늘 여러 가지 멸망에 대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교회들도 앞다퉈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금식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사사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으나 그 당시에 좋은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를 혹시 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각 시대별로 좋은 선지자가 있을 때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회가 많은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기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을 한번 했습니다. 교회에서 금식하자라고 했는데 원주의 몇 개 교회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 중심으로 선포를 했는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금식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다 보니까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 가정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가게라고 계셔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성도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식은 참 좋은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 금식도 각기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그 자매를 보니까 약한 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한테 금식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런 겁니다. 병자에게 누워있으나 당신은 금식하자 그랬으니 당신도 금식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 형제가 저한테 질문했을 때 그가 듣고 싶은 말은 이거였을 겁니다. 저렇게 약한 사람도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저는 이사야 58장에 있는 금식을 설명합니다.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금식이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것, 유리한 빈민들에게 그 집에 들여서 먹이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등이 금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금식은 뭐냐 그러면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진짜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금식이다. 실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생겨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비춰질 것이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굶는 게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굶어서 금식하는 이유는 그 굶은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도왔다. 그러면 그 금식은 옳은 금식입니다. 그런데 주여 이 땅이 지금 피폐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니 주여 이것을 없애주소서 하고 하는 금식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좋은 금식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 많이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사실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웃에게 사랑하고 내 형제와 싸우지 않고 와서 내 가족과 화목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아픔 때문에 금식했다. 그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지금 저 나라, 이란이라는 나라와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위험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한다? 좋은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금식했다 그러면 마스크 하나라도 보냈다. 그래야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치유가 급속하게 되어지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여질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식도 각각 사람들에게 적용은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제가 병자에게도 금식하게 해야 되나요? 물었을 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병자는 밥을 먹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의 적용은 개개인에게 다 달리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포할지라도 개인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해석을 각기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선포했다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신적 존재가 신적인 선포가 아니거든요. 선포했다 할지라도
개인들은 집에 가서 묵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어. 그럼 오늘 예배 다 드렸다. 그거는 정말 예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아까 말씀은 개개인에게 각기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적용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적용시키셨고 또 수가성 여인에게나 또는 혈류병 가진 여인들에게는 각기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회개해 그러면 구원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화를 이어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세리였으나 삭개오를 부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내용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거 콩글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람마다 다르게 방법을 다르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개인적인 성경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또 성경의 적용도 각기 다를 것입니다. 나라마다 성경의 적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의 모습 가지고 회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회개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때문에 회개를 할 것이고 각기 다르다는 거죠. 내용은 비슷한 듯 하나 성경의 말씀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져야 이것이 곧 하나님의 관계 형성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묻고 교회가 금식합시다 라고 했을지라도 내 상황에 따라서 금식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었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강압적으로 선포하는 것 사실 이거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김일성이 하는 방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이 논리를 벗어나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포하는 말씀은 무조건 옳다. 글쎄요. 본인이 적용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강압적이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태일 수도 있고 삭개오일 수도 있고 또는 앉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성도님들은 각기 수가성 여인일 수도 있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어 헤쳐서 향유를 붓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의 모습은 각기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은 어디에 있는지요? 한번 써보세요. 오늘 가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함께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멸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대에 이단들의 멸망이 곧 다가왔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향한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의 멸망은 곧 잠들지 않고 닥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났대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성경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타산지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죠. 이제는 이런 모습 보고 교회도 갱신하고 이단들도 사라져야 되겠고, 우리 스스로 신앙인들도 개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의 개개인들의 멸망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박국에 있는 내용은 앞에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나훔과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하박국 시대가 같은 동일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나라가 망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136년 동안 그들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그 멸망 때를 준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이나 하박국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스바냐, 나훔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시작은 약간 다르게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는데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가 이 강포를 통해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아라. 또 보고 놀래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아주 사나운, 아주 나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를 점령하고 강포를 행할 것이다. 너희를 사로잡아 가기를 모래와 같이 쓸어 담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는, 그 힘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가올 것이다. 그들은 금방 바람과 같이 다가올 것이다. 사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의 이 음성을 들은 대로 페르시아,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자식들을 다 칼로 느부갓네살 왕이 죽여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 예전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아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류라고 표현했던, 천민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다 남겨두고 배우고 똑똑했던 사람들은 다 끌고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그 모습을 하박국은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반드시 불타 없어집니다. 신앙인이 타락해버리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멸망을 케이스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종말이 속히 이룰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고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이다. 앞에 하박국의 내용보다 나홈이나 스바냐의 내용은 거국적으로 그냥 멸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하박국의 멸망은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적용되어지면 아주 쉽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또는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멸망한다 라는 것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4절 8절부터 하박국 2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심판은 이렇게 일어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나오는 여러 나라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려 한다. 이같이 욕심이 과한 사람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민족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담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론한대요. 풍자한대요. 욕심으로 모은 모든 것 다시 노략질하고 또는 모든 민족으로 또다시 너도 그와 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위정자들한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교만함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슬프게 합니다. 당신들의 그 정직하지 못함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트럼프가 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진핑이 독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본의 아베가 그만 좀 욕심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위정자들은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잠시 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가면 족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잡고 통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앙을 위해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에게,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누구처럼 다 놔둬버리고 어딘가 숨어버려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딘가 도망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내 악도다. 자, 이런 사람들 모으고 도망가버리고 또 어떤 회피성 도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혀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 너희 집 대들보가 너를 질책할 거다. 또 싸움을 통해서 성을 건축하려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그 민족이 불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이 얻겠다고 열심히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라들을 서로 간에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게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는 것과 그의 하체를 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니저. 성경은 아주 개인적인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죠. 혼자 마시고 말아요. 남에게 왜 이렇게 술을 퍼마시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 제일 잘못된 문화가 하나 그거예요. 같이 마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마셨으니까 너도 마셔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그의 모습 그대로 당한다, 보응받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도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성경의 케이스라고 표현하는 이 우상을 만든 사람들한테는 이런 멸망을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참 무지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거다. 너는 그 자체로 종말이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로 종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어나서 나한테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데, 그렇죠? 그 나무나 돌에게 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 일어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다오. 이것은 바보짓이 없는데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종말이래요. 그게 어리석음이래요. 그 어리석음이 그대로 살면서 나타난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돌과 나무에 금과 은을 씌웠다고 해서 걔가 생기가 있어서 말을 하겠냐 이거죠. 도무지 말을 안 해주는 그 대상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받는 사람들, 종말이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너무나 좋아한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또 한 번 경고할게요. 이단들을 통해서 정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종교인들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의지하는 만큼 그 종교인에게 매이게 될 것입니다. 진실된 사람들의 표를 받으셔야죠. 진실된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야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욕심을 부리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멸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태들 여러 가지죠. 이와 같이 다양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다 심판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사람들이 잘못하는 대로 하나님을 보응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얻어서 거짓된 정치를 했다, 거짓된 목회를 했다,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너무 우쭐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다 그 잿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경고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결과도 반드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모든 이렇게 예언서들조차도 마지막 부분에는 망하고 없어진다 라고 결론내지 않습니다. 너희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남은 자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서 편히 잘 것이다. 누가 발 뻗고 잔다고요? 도둑질 한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없죠. 예. 도리어 아유 잃어버렸네 하는 사람은 발 뻗고 잡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아오실 것이다.
악인의 머리를 치실 것이고 그의 기초의 바닥까지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악인들은 두려워하십시오. 당신들의 바닥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 다 주께서 갚아주신대요. 하박국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들었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런데 설령 나를 썩게 하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어.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골육종 또는 고류감이 들어왔다. 백혈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몸은 처소에 떨고 있을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그렇게 병들어 누워 있을지라도 비록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없어.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래 내 상황은 다 어렵고 힘들어. 감람나무에 소출조차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는 게 있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힌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이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로다. 그럼 기독교인도 환난 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죽음이 와도 그들은 웃을 거예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성도들 많이 모인다?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교회에는 다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사오니 조금 빨리 전염병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스바냐의 성경은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모인 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별로 멸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염병의 멸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각기 멸망의 모습이 다가올지라도,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그런 멸망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멸망은 저주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이 닥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항상 기다립니다. 기독교는 마라나타 신앙이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면 땡큐. 주여 우리를 다시 부르셔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남겨둘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십시오. 더욱 의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시고
거짓된 말 하지 마시고 불만을 내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런 환경 주신 것도 감사.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진실된 신앙인들만 교회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악한 자들의 멸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의 멸망이 도리어 여러분한테서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을 또 살리는 교훈이 되고 반면교사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